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불가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자는 토마스 헉슬이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을 만나야 올바른 인생의 복이 임한 줄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내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것뿐인가? 그것이 전부다. 대단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논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합리적 유신 논증과 오늘 이 시간 다룰 것은 성경적 증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쟁을 해봅니다. 자,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관찰하여 그 속에 포함된 의미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귀납적 사고방식이 있다.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 논증들이 제시되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5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네 가지 논증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주론적 논증. 이 우주 혹은 자연만물 자체를 근거한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는 다 그의 원인의 결과이며 어떤 결과가 존재하면 그 원인도 존재한다. 자, 보십시다. 자, 지금 아름다운 산의 나무들이 지금 울창해 있어. 야, 정말 아름다워. 그러면 생각해, 저건 누가 지었을까? 그렇죠? 원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것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산이 아름다운 산에 지은 시가 있겠다. 그거는요, 제 원인자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주론적 논증. 별 하나를 보고 달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 우주 자연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도다. 운행하시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는다. 그 말은 제 원인인 그 지으신 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가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주론적 논증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우주 혹은 자연 만물의 목적성에 근거한 논증이다. 자, 집이나 시계 어떤 물건 이거 하나 만약에 아무것도 들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죠 이게? 매직이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럼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설계하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원인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 이게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원인, 지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론적. 그렇죠? 이 볼펜 하나도 다 만든 자가 있듯이 설계해서 만든 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해서 그렇죠? 설계하셔서
만드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 다음에 본체론적 논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에 근거한 논증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안전자라는 개념이다. 자연 만물과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단 말은 개념 속에는 뭐가 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은 그렇죠? 피조물들은 다 불완전하죠. 영원하지 못하죠. 유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만은 완전하시다. 그러면 완전하다는 그 말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본체론적 논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 논증.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다 있습니다. 도덕적 분별력에 근거한 논증인데 역사 속에 경험한 바 선한 자는 잘되고 악한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관념도 도덕적인 존재를 증거한다. 이것을 도덕적 논증이라 한다. 그래, 맞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잘 됐네요. 저 못된 일 한 놈들은, 저 악한 놈들은 다 망하고 저건. 우리 다 그러겠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줬다? 양심, 그렇죠? 도덕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천벌을 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그렇게 그들이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을 도덕적 논증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런 논증입니다. 그런데 박형룡 박사님은 뭐라 했냐? 하나님 존재하는가 하신가? 유신 논증들 큰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말이 아니잖아요. 다 가치가 있어요. 성경의 기독교 경험에 의하면 성령의 사람이 심령의 확신과 핵심을 산출하시는 과정의 논증들을 사용하시기로 기뻐하셨는데 이 논증들은 자체로는 아무것도 중생시키지 못합니다. 방금 말하는 아까 뭐 우주론적 논적, 목적론적 논적, 뭐 본체론적 논증, 또 도덕적 논증으로는 우리의 구속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말할 수 없으나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중생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의 논증들은 오히려 뭐에 전도하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우주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그냥 전도하면서 이해를 시키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봐라, 별을 봐라고 하나님 운행하시길 봐라.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아니냐? 네? 자, 지금 하나 조금 집을 하나 지은도 지으면 그 지은 목소리에 설계한 자가 있을 것이고 지은이가 있지 않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때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어떤 것이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를 통한 삶이다. 방금도 우리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가면은 계시에 가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선천적으로 아는 삶이다. 사람은 이급할 때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맞습니까? 다 찾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찾는다니까. 자, 후천적으로 아는 삶이다. 이건 천문학이나 의학, 생물학 등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처음에 아폴로를 관련한 데 쏘았죠. 인공위성을 쐈는데 우주선을 쐈는데 그때 내가 그 나이가 몇 살 모르겠어요. 딱 젊었는지 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면은 그 우주선을 타는 거 과학자가 이게 바다 너무 막 우주가 막 별, 달, 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다니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제가 우리 그 막내 동생이
거기서 총각인데 이리에서 뭐 친구 따라갔다가 뭐 연탄불을 거기 방에다가 방에 넣었는데 연탄불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가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만을 한다고 이제 거만이니까 뭐라 그러지? 부검을 한 데서 내가 우리 가족 대표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들이나 그 다른 분들이 할 때 이 머리가 신경이나 이 세포 이런 혈관들이 그렇게 이 머리가 뇌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뇌가. 그래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진짜 아름다워요.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구나. 새한 핏줄 하나, 혈관 하나, 그 처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징그럽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 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 예. 이것이 후천적으로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예요. 그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신을 알리죠? 같이 하나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역사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만남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모세, 바울 등 이렇게 다 하나님, 다니엘,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구나. 네. 그래,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왜가? 뭐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을 곧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이것을 다 경험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삶은 그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합리적인 인간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거나 눈을 논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셔서 말씀하신 거,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이 10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해서 하려고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뭐 설교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기도. 여러분들도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님 조명해 주시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더 증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학 공부하니까 뭐 지식 공부한다고 하면 이거 안 해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분들은 교학으로 이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올바른 주의 종들의 길을 가더라고요. 대충 배운 사람들은요, 대충 배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뭐 크고 적고를 말한 게 아니야. 교세가 크고 작고로 말한 게 아니야. 얼마게 하늘게 이제 뒤에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가 있어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결코 아니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예.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있습니까? 네. 영원토록.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다.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지정의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2장 41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밑에 욕해서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분은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인격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제 뒤로 속성을 배울 때 더 보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참된 실체적 실제시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상이나 또한 세력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실체 또는 본체로 존재하시며 주체가 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전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하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은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또 성경도 읽으시고 또 복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강의한 내만 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앞에 강의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그죠? 이거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한 그대로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강의는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뭐 아까 이제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냥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인격이시다 이렇게 그냥 이것만 타이틀만 해서 여러분들 주고 내가 강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강의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거니까 그냥 갖다 던져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거 또 보고 또 이거 내가 이해될 때까지 가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라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 다 있으니까 제가 답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치, 이름이 두 번째랍니다. 아까는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됐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헛소리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확증이 안 됐다면
공부를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칭 이름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기에 신학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가? 존재 다음에 하나님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겁니다. 예.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에 이 동네를 가면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저 손자라고 해요. 저 누구의 장손이야. 그러면 내가 좋은 짓 하고 인사 잘하고 아이고 너는 네 할아버지 누구한테 잘 배웠구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늘 들먹이는데 내가 어렸을 때 찾으려는 그게 기억이 나요. 글쎄 나를 칭찬하시지 왜 우리 할아버지를 그러면서 칭찬하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요 대충 살 수가 있어. 내가 나타나는 내 이름이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이름을 통해서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 명칭,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여기에 이 명칭,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무나 이름 지은 줄 아십니까? 저는 추창이온데 가을 추기에 성이 춥잖아요. 가을 춥니다. 그냥 가을만 되면 힘이 나요. 저는 가을이죠. 예, 힘이 납니다. 그런데 가을 추에다가 창성창, 효도효, 창이라게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조상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쟤를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효도해야 돼. 장소니까 효도해야 된다. 창이라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셨는지 몰라요. 좀 분위기가 여러분들 좀 사나워요. 추창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추창호 그러니까 인터넷에 추창호 목사도 나오네. 그런데 추창호보다는 추창, 창성창 효도요. 창이라게 우리 하나님을 효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이름 들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 이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효도하며 살아야지. 그러고 삽니다. 그렇듯이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 계시의 방편이 이른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명칭 한번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의 명칭 엘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은 강하다, 능력 있다를 예표하는 이름으로 위엄과 권위의 하나님을 나타낸 이름이다.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엘에 대한 엘의 합성어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능력 있다, 강하다, 아주 위험수, 아주 권위를 대화할 때 엘이라고 하고 엘로힘, 숭고한 자, 숭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는 명칭이다. 거기에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자 아도나이,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자요 지배자라는 의미의 명칭이다. 네, 주인이죠, 주인, 아도나이. 자 여호와, 영원 자존자로서 자기 백성과 맺는 언약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호와, 예수와 예수.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거기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복합적인 그 구약 이름이 있습니다. 엘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사다이, 엘사다이, 족장들의 사역과 관련된 명칭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 뜻이 있죠. 이러면 그렇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또
올람,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또 엘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창세기 55장 7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 베델에 거기다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이스라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돌봐주셔서 나도 같이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엘렐로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 여호와의 복합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모케, 여호와 치르케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마케, 여호와 엘겐몰로트, 여호와 메카디스. 처음 들어본 말도 있죠. 거기 다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대부분 보통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단어가 여기 한 40개 있어요. 40개.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의 연구는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이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쭉 한번 하나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 기도가 나오면 기도가 막 나올 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질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더 증진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존재와 당연히 하나님의 명칭은 이 두 번째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이름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쭉 보면 여호와의 복합에 이제 쭉 넘어가시고. 신약에 나오는 명칭, 방금 구약에 나오는 명칭이에요. 엘과 여호와예요. 그렇죠? 복합으로 이렇게 해서 쭉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명칭은 뭐냐? 데오스, 하나님. 가장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 명칭이죠. 구약에서는 뭐예요? 엘로힘. 이는 절대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절대자. 그 다음에 퀴리오스, 퀴리오스, 헬라어죠. 그만 주. 여기 구약에서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같은 뜻이에요. 주. 인간의 소유주로서 의미가 아주 강한 명칭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주를 가리키지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자시며 지배자로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주라고 많이 부르세요. 아멘? 네. 그분만큼 만물의 다 소유자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또 지배하신 분이요. 권세와 권위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나는 말로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시며 지배자로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또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언제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게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부끄러워서 못하신 분들이 있어.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생하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중생하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마귀를 내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아버지로 부르던 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다는 건 복이요 저리요. 복이요. 아버지를 많이 부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를 하태로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자,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 영체의 이름을 부른다. 자, 넘어가시다. 자, 제 3가에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부른다? 성품이라고 부른다. 이게 성품이다. 속성이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신적인 특성을 말한다. 아까 하나님의 본질을 뭐랬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시다. 또 인격자시다. 또 하나는 뭐였죠? 여러분 나도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기 생명이시다. 제일 중요한 걸 말해서 생명이시다. 이 본질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절대적 속성과 뭐가 있어요? 자,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이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고 보편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다. 자, 그러면은 절대적 비공유 속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성품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우리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걸 말합니다.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해를 시키고 지금 공부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해요? 삐쭉삐쭉 사랑. 자꾸만 하는 사랑은 가지만 금방 변하는 유한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요 영원하신 능력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조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유한한 사랑. 그게 갖다 뭐라고요? 무슨 성품이라고요?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공유하니까 같이 똑같은 공동이